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기로 또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고 또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 염려하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은 또 누군가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방접종하러 병원에 갔더니 그 아이 생년월일을 묻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묻는 말이 보호자 생년월일과 이름을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 이름하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이가 거기에 같이 건강보험에 자녀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를 찾아요, 병원에 가면.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세대, 지금 우리 나이 때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만약에 병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보호자와 함께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 중에 그 어머님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보호자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의 어머니시고 저는 제 친구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뭐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면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기분이 묘한 게 우리 나이 때에는 자녀에게도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또 부모 세대에게도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님 따라서 그냥 병원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호자가 돼가 다 처리를 했는 거죠. 지금 우리 나이 때 되니까 이제 부모님도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좀 보호자 이런 말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오늘 똑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변호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자. 말씀 시작하는데 벌써 뭐 졸리고 이러진 않으시죠? 설마? 네.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니까 여름하고 또 다르게 지난주까지 에어컨을 켰는데 제가 아까 살짝 히터를 켜놨었거든요. 아마 딱 들어오면서 약간 훈훈한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켰다가 끊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까 보호자란 말도 있는데 변호인은 몇 년 전에 영화 제목이 변호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뭐 드라마 봤던 이야기, 뭐 영화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짧게 이슈가 되는 걸 읽어보는데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송강호라는 배우가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연기를 잘하죠, 그분이.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억울하게 그 당시에는 뭐 아주 엄혹한 시절이었죠. 이 군부 독재가 있던 시대에 그때 이제 어떤 청년이 어떻게 잡혀 들어갔는데 아무도 변호를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서서 이 변호를 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자기가 범죄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범죄자를 아주 전문적으로 이 법률적으로 다 변호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변호사 또는 변호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은 변호인 변론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변호사 변론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변호인 변론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범죄자는 가만히 앉아 있고 변호사가 나서서 막 이렇다 저렇다 법률적으로 이렇고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나중에 판단을 이제 판사가 보니까 아 맞다 이 사람은 이 변호사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검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래서 무죄 이렇게 할 때 변호사가 석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범죄자가 석방이 됩니다. 근데 한 역할은 누가 다 역할을 했습니까? 변호인이 다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은 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또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또 말씀하는 역할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여러 번 이 방청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법정에 가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판사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은 판결이 돼버리니까 판결이 돼버리거든요.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구속하면 구속돼버리고 또 아무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기에는 심증이 있어도 석방이 이러면 그냥 석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변호인이 오늘 예수님이 한 명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한 명 한 명마다 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가 동행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단어도 헬라어로는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 하기도 하고 파라클레오 하기도 합니다. 파라란 말은 곁에 있다 이 말입니다. 파라란 말이 곁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라솔 하잖아. 파라솔 해변가에 가면 파라솔. 그래서 이 그늘을 옆에서 딱 해주잖아요. 이 파라라는 말이 곁에 있다 이 말인데 파라 클레오 이 말 클레오는 불러오다 곁으로 불러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곁에 붙어서 대변해준다 이게 성령 그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 요청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곁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도 영원히 곁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각자 믿는 사람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자기는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뭐 며칠 뒤도 아니죠.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발도 씻어주고 떡도 떼어주고 뭐 발도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음료 그것도 주시면서 이제 나는 이제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만약에 저나 아내가 없고 우리 8살짜리 막내만 혼자 있다 집에 얼마나 이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하겠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을 하나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가면 바로 아버지께 요청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 인생길을 가다가 불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안심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은 원래 한 명이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는 제자들의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인도해주던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떠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저의 보호자였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오히려 부모를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로 이름을 이제 적어야 돼요. 또 아이들에게도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호했지만 이제 나는 육체에 있을 수 없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을 지금 어려운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하는 자녀도 부모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게 영원한 게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롭고 아름다울 때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엄청 아름답지만 금방 지고 떨어지잖아요. 원래도 벚꽃이 폈지만 이미 가을이니까 벚꽃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졌어요. 그만큼 이 영화로울 때, 이 청춘의 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엄청 길어 보일 거예요. 인생이 엄청 길어 보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산속에 시골에 살았는데 영원히 시골에 살 줄 알았어요. 영원히 거기 살고 거기서 친구들과 토끼도 잡고 또 겨울에는 또 이게 이 썰매도 타고 또 여름에는 이 도랑에서 그 멱도 감고, 멱이란 말은 모르죠. 수영도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그 시절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란 단어가 우리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유한한 걸 보고, 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로 가든지 뭐 대학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되고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성령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영혼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유한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 와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는 것은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보호자고 인도자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26절로 넘어가봐도 26절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삼위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신데 뭔가 이렇게 세 분처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일체되어서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살다가 이제 자기가 가셔야 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한 분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약에도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약에는 역사했어요.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 왔다가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삼손이 막 성령이 올 때는 힘이 막 넘치다가도 또 성령이 떠나면은 뭐 완전히 머리 깎이고 이러니까 막 그냥 적들에게 잡혀갈 정도로. 그 구약의 성령은 좀 임했다가 갔다가 임했다가 갔다가 좀 이런 특징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신데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육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강연을 와서 시험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또 다른 성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은 좀 약간 교리적인 거여서 어렵죠. 예수님이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있다. 또 구약의 성령은 뭔가? 다 이 성령은 동일한 성령인데 일하시는 측면, 사역적인 면에서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성령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지게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그런 보혜사로서 존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약간 이상한 종파에서 말하는 보혜사가 자기들 뭐 누구다 요 근처에 있을 때 난리가 났었죠. 코로나 때. 그때 거기 자기들 따르는 그 교주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보혜사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가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안전과 육신의 삶의 어려움을 또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병든 육체와 병든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치유받기를 원한다. 성령 치유 집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짜 육체적 질병도 치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조차도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이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는 역할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인 회심과 부흥도 성령이 주고 교회 공동체적인 이 성장과 부흥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햇살교회 이제 시작하고 몇 년 안 됐지만 이 부흥이나 이 성장도 누가 하십니까?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이런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자기도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똑같이 적혀 있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믿어지고 이해되고 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성령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으시는 분은 교회를 계속 다녀도 이게 아직까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아무리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사람들도 글자를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안 믿는 자들은 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누군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은 무슨 말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종교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성경을 수백 번씩 읽어요. 불경도 수백 번씩 읽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아 이래 예수가 이런 일을 했구나 또 모세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해는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그냥 글자예요. 그냥 연구 대상이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뭐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성령이 왔나 안 왔나 헷갈려 할 필요 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가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꼭 병이 치유되고 바근이 터지고 막 이상한 어떤 엑스타시라 그러죠. 영적인 흥분을 경험하고 이래서 꼭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차분하게 이해되는데 그 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교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아직 이 성령이 내게 임재한 역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앞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설교가 이해되고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사전을 찾고 주석을 찾고 이렇게 한다고 설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 설교에 대한 이 아이디어들 또 구조들 또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오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이해되십니까? 네? 설교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야기라면은 이해가 딱 되겠죠.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알아듣겠지만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함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지금 들으면서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또 자기에게 적용하게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로는 설교자가 막 말을 목이 다 쉬거나 말을 더듬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막 은혜가 된다. 왜냐 성령이 이 역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알아듣도록 성령이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이 앉아서 30-40분 동안 가만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엄청 씨름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싹싹 자기에게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날이 있다고요. 저도 앉아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싹싹 들려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성령이 또 제게도 역사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들으면서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성경을 쓴 저자도 성령이 역사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막 유기적으로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계속 넘나들어도 자기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아직 안 믿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이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에게 전파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제자들도 성령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고 나서 그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제외하고 모든 사도가 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이 목회자들도 왜 목회를 하게 됐냐 그 물어보면 참 당황스러울 때 많아요. 저도 뭐 사회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신학교 가고 갑자기 저 목사가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할 때도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래 살다 죽을래? 그걸로 끝이냐? 네 인생 이래 끝이냐? 이래 살면 어땠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그냥 살게요. 어떤 날 또 그렇게 살다 죽을래? 그 마음의 소리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씨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
야곱이 야곱 강에서 계속 씨름하듯이 응답을 줄 때까지 씨름하듯이 그게 한 2년 정도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한 2년, 뭐 길게 뭐 초반부터 보면 한 3년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계속 마음으로 몰아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물어보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당이 신 내리는 게 뭐 자기 뜻대로 됩니까? 이거 다 알아듣더라고요. 특히 대구 사람들은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를 때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있을 때조차도 나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꽉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것처럼 꽉 잡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요. 말씀으로, 환경으로, 말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제 힘으로 됩니다. 제 힘으로는 지금도 뭐 그냥 굳이 내가 뭐 여기까지 내려와서 서울에 살면 좋았는데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선교사님들도 물어보면은 자기가 5년 10년 했는데도 선교지가 한 명 정도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서부 아프리카에 있던 예전에 어떤 김재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시컷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신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 휴가 갔다 올 때 보니까 셋톱으로 창사를 뜯어가지고 그 교회 뭐가 이제 훔쳐가려고 그러면서 딱 쳐다보니까 웃으면서 그것도 웃으면서 도둑질하고 있더라 이 말이네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또 심장이 이상이 오고 이래서 치료받았는데 그리고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갔잖아요 성경이. 참 그게 인간의 개인적인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수많은 교회 중에 여기 와서 같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이런 것이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끌림에 따라서 여기 오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13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